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1절로 7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라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는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광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은혜를 입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예배자로 있는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임재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소성하게 하시고 그 영들이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육신들이 치유받는 일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예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성별하여 드릴 때마다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조사를 서울 시민들에게 약 4,000명에게 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정신 건강이에요. 정신 건강.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제약회사에 다니는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기약하고 또 독감 그런 약이나 백신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깨끗이 소독하니까 그런 병들은 줄었는데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말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은 것은 여가 활동이나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것, 실업이나 소득이 감소하는 것, 대중교통 이런 삶이 변했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은 카드사 조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가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은 억이 뭘까요? 1조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곳이죠. 그런데 매출액이 88% 감소했고 여행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해외여행을. 여행사가 85%, 무술도장이나 체육관, 그리고 영화관, 테마파크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올라간 삶의 변화도 있어요. 자전거 매출이 69%가 올랐고 인터넷 쇼핑이 약 50%, 그리고 정육점, 홈쇼핑, 주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또 개인적인 품목들을 보면 우리 삶의 변화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 사는 것은 신발과 가방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질 않으니까 별 신발과 가방을 안 사고 의류도 많이 안 사고 화장품, 주로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은 사람들이 안 사고 가장 많이 사는 것 1위는 가전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앉아서 TV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2위는 음식을 시켜 먹고 3위는 의약품. 아파도 병원에 먼저 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혹은 구할 수 있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약들을 좀 사고 오락및 취미용품들, 그래서 닌텐도를 비롯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최고의 주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통신기기 및 컴퓨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1년 전과 지금 1년 후는 카드 매출, 사람들이 사는 것, 그리고 우울감, 정신상태, 혹은 모든 것,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 교육부터 소득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또 성인 남녀들을 약 3,396명을 조사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가 들수록 20대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50대 이상으로 가면 급격히 느끼잖아요. 그 이유는 20대는 SNS를 활발하게 하니까 그 뭐 랜선 파티라고 해서 서로 줌으로 다 켜놓고 각자 케이크를 사요. 직접 들은 거예요. 청년들한테. 사서
서로 파티를 해요. 랜선 파티라고 합니다. 이 랜선을 따라서 파티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인간관계가 많이 멀어지고 있다.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삶이 다 바뀌고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남든 완전히 사멸하든 관계없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옛날에 old life, 옛날의 삶과 새로운 삶에 우리가 경계선에 있고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6장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거든요. 그것은 십자가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높았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의 구습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극단적으로 비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제자들도 아직 완전히 새로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옛날에 그 율법의 삶에 빠져있던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76절까지 있는 이 긴 말씀들은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2절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75절로 끝나는데 75절에 어떻게 끝나면 심히 통곡하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끝나요. 이 성경이. 베드로가 몇 번이요. 주님 제가 결단하거든요.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자책하고 심히 통곡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혹은 자기의 결단으로 옛날의 구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인데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아주 축소해서 그 삶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이 날짜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6월절로 시작하고 그리고 명절로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나쁜 짓을 하는데 명절은 하지 말자. 명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우리 명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 명절, 큰 명절 이 세 날에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날에 혹은 어떤 특정한 곳에 와서 뭘 지킨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제가 말한 이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순절, 예를 들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 하고 장막절을 초막절이라 하고 이런 이름들은 한 명절당 3개씩 있어요. 관계없이 이 명절과 이 날을 지키면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 구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등장해요. 지금도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명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 없는 날.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귀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
쉽게 풀이해서 쓰면 귀신 없는 날이에요.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에 이사를 하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보면 어떤 날 1, 2일은 동쪽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 그 다음에 3, 4일은 서쪽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귀신이 안 돌아다니는 날. 여러분, 명절이나 날짜가 우리의 복이나 우리의 흉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냐면, 손 없는 날의 이사비는, 이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2배입니다. 평소에는 130만 원인데 손 없는 날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260만 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다녀야 귀신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데 그러지 않죠. 왜 귀신이 양력 날짜를 지킵니까? 왜 귀신이 음력 날짜를 왜 지켜요? 우리의 미신인 것뿐이죠. 그 당시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명절만 잘 지키면, 그 날만 잘 지키면 자신의 인생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것들을 26장에서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놀러가 보면 돌 하르방마다 코가 없어요. 코가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코가 이렇게 있었는데 코가 다 달았어요. 왜냐하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것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만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 까를교라는 그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 요 동상이 있습니다. 성 요한의 동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동상을 만지면 또 복을 얻는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하도 만져대서 보면 저기만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 체코 프라하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라도 줄 서서 만지고 사진을 찍죠. 이 날짜나 이 동상이나 코가 우리를 복되게 하거나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우리 속에 그것들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넘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중심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이다. 창조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입니다. 창조는 성경책이 시작되는 그 절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창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창조적이다, 창조경제, 창조적인 일을 하자.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입니다. 구습에 쌓여 있어요. 그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말도 창조적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튀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면, 믿고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상상력을 주세요.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이전 것이 아무리 있어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경험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주세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75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마태복음 26장을 양분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의 삶, 구습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완전히 분리해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 두 번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한 여자가 매우 비싼입니다. 매우 비싼 향유한 옥합을, 옥에다 든 항아리에 든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분개로 화가 난 것입니다. 굉장히 화를 낸 것입니다. 화해서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외쳤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가 물음표 2개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여인을 두라 하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한 것이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하여 십자가를 얘기하죠. 이 26장은 십자가를 모르면 늘 오해예요. 경제적이나 혹은 자기 의지적으로 보나 자기 결단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데 지금 이 26장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말이 맞다. 심지어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해야죠?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통용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피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더 중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은 아마도 제 생각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만나지 않고 방금 얘기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교회가 뭐 이런 예배를 드리고 뭐 소리지르 기도하고 뭐 예배 찬양하고 이럽니까? 그냥 가난한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구원이 없다면 교회가 자선단체랑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죠. 좋은 일 하고 참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거기에 자비도 있죠. 거기에 사랑도 있죠. 거기에 인격도 있죠. 거기에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다 아는데 네 향유를 부은 것은 십자가를 위함이다. 13절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 있는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십자가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들은 경제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이 귀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르는 분들하고 굉장히 이 토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재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무슨 왜 간식을 먹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간식을 사는 이유는 아주 큰 범위에서 십자가를 위하고 전도를 위한 거예요. 제가 25년간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20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25년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사님 가난한 사람 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특별히 외국에서 목회할 때 한인교회들은 밥을 참 잘 줘요.
한국 교회들이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밥을 잘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지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특별히 빵이나 서양식만 먹는 많은 주재원들이나 학생들이 그 교회가 주일에 불고기와 김치와 잡채를 준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옵니다. 제가 보면 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100명 예배드리면 50명은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주신 재물을 밥을 잘 하는데 사용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이건 내 장래를 위하여, 이건 내 십자가를 위하여, 이건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자기 생각대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데 돈을 씁니까?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쓰는 거예요. 장래를 위하여, 이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근데 끝까지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화난다. 진짜 이 돈을 왜 이렇게 쓸까? 내 뜻대로 쓰면 좋겠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향유를 쓸 수 있죠. 향유는 그냥 날아가면 향이 없어지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만나면,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초청하고 치유하는 일에 주님의 재화들이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여기 흐르고 있어요. 심지어 이 돈을 쓰는데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어도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경제적으로 읽게 되고 의지적으로 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판적으로 읽게 되고. 십자가를 알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일에 내 능력과 재능과 재화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6장을 관통하는 옛 십자가가 없었던 때의 기준과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삶이 극단적으로 대조된다고 했죠. 거기에 세 번째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롯은 아닙니다. 가룟인데 이것은 한문 음역이죠. 원래는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 원래 읽을 때도 가룟 유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름 뒤에다가 할아버지 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출생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같은 이름 한 10개, 20개 갖고 다 유다고 다 베냐민이고 다 시몬이니까 보통 지파 이름을 쓰니까 거기에 뭘 붙여야 되는데 이 유다 이스카리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 가룟 유다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예요. 왜 자살하게 했습니까? 왜 만들어서 그가 왜 자살하게 했습니까? 가 저한테 많이 물어본 질문이셨어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죠.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왜 만들었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목회자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주입했으면 유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신실한 사람들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인형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창조성, 자유의지, 생각,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유다에게.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은 없게 하죠.
그냥 아예 이런 사람을 만들지도 마시고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살하지 말게 하죠. 그게 더 불행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이고 우리는 인형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했잖아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도 다시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부모로 등장하시죠, 성경에. 여튼 이는 어떤 옛날의 삶을 사냐면 얼마를 주려느냐, 내게 무엇이 이득이 있느냐,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와서도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교회 와서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없을 것 같죠? 교회 보면 교회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왜요? 내게 무엇이 이득이 있는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싸웁니다. 왜요? 전도한 사람 이름을 올리는데 내가 전도했다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거 제가 봤어요. 왜?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게 더 강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인데 그런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면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네.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는데 은 30, 즉 내게 얼마큼 이득이 되느냐가 먼저였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이긴 하나, 제 연구긴 하나.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주님을? 이 이스카리옷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 거기엔 이 이름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스카리옷 사람 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가룟 유다. 여기서 그 가룟 유다라는 뜻은 유다 사람,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카리옷이 시카리, 즉 열심당을 뜻해요. 열심당이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무장투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애국단과 의열단으로 김원봉과 김구로 나눠서 폭탄을 주로 던지는, 예를 들면 윤봉길, 이봉창 이런 의사들을 냈던 아주 열성당원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장 독립투사였죠.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스카리옷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자 지금까지 잘 따라다니다가 왜 지금 배신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독립의 꿈이 없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바로 배신합니다. 그런 정황을 미루어 봐서 유다가 배신하는 것은 겨우 은 30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라 했죠, 회계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편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신앙의 아주 구습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뜻대로 세상이 됩니까? 우리 뜻대로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자기 뜻대로 무력투쟁으로 로마의 그 마카비 왕조를 회복하고 광복과 독립을 꿈꿨던 이 유다의 삶이 좌절되자 그는 주님을 버렸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면에 보인다. 구습으로. 완전히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거나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 사진은 게르마니아 돔이라는, 실제는 실제하지 않았고 실제하지는 않았고 계획했던, 히틀러가 계획했던, 독일의 나치들이 계획했던 돔인데, 이 돔과 이 게르마니아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꿈꿨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치들이 사람들을 죽였고 비밀 경찰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모습만 부각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었어요. 잘못된 소망, 자신의 뜻.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이 당시 국민의 대부분이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게르만이야. 게르만 순수 혈통만 모여서 사는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잔악하고 무도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나치라고 부르죠. 나치. 나치라는 것은 요 네 글자만 읽은 것입니다. 원래는 나치오날 조치알리스무스, 독일말로 민족 사회주의, 영어로 하면 내셔널 소시얼리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자. 그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그 많은 다른 민족들을 죽이고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학살하는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 내 뜻대로 하자는, 우리 민족만 잘 살아보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죽는 것이, 내 자아가 죽고 완전히 주님 뜻대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 그러니까 예전의 삶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는 다 죽고 새롭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주님께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인간의 한계예요. 신앙생활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아는데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더니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결과 아시죠? 75절 읽어보세요. 말씀을 3번 부인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통곡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없는 인간의 종교, 선행, 참선, 그 자신의 결단과 의지, 다 그렇게 끝이 나죠.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는 목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가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믿고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고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의 결단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 그 믿음, 그 십자가를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한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근데 이런 설교를 싫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있어요. 작아질 뿐이지.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겠다. 죽게 되었으니 나랑 함께 좀 있어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 없는 삶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죽게 되는 고민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인간의 연약한 의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그리고 주어를 사람으로 쓸 수 없어요. 이 바라 동사는 하나님만 주어가 돼요. 그럼 사람이 창조하다, 사람이 만들다는 뭐냐면 아싸합니다. 아싸. 이
두 가지 단어를 완전히 대조해서 써요. 구약 성경이. 창조하다.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 주세요.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이후로 새로운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후로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지금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새로운 창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습은, 옛날의 삶은 완전히 죽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구원과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2021년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는 종식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